여호수아 4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을 한 절 읽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1절.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지상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은혜 주시는 구원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지인이 재판받을 일이 있어서 큰 죄는 아니고요, 사소한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그게 처리가 잘못해서 뺑소니로 이렇게 고소가 됐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혼자 가면 좋을 텐데 떨리다고, 다 큰 사람이 떨리다고 전도사님, 목사님 함께 가세요. 그래서 제 생전 처음으로 법원에 가서 재판하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갔더니 웬 순서들이 그렇게 많은지요. 게시판에 보니까 재판받을 순서의 명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참을 기다리게 되었어요. 기다리면서 어쩔 수 없이 갈 곳도 없으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순서를 기다리면서 재판하는 과정을 일일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름이 불려졌는데 앞에 선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깜짝 놀랄 정도로 어린아이였어요. 이제 중학교 졸업한 듯한, 아니 고등학교를 졸업했을까 동안이었는지 모르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했던 것 같은 그런 어린아이 하나가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웬 어린아이가 재판정에 나와서 아무도 없어요. 혼자 나와서 판사 앞에 서 있나 깜짝 놀라서 그 아이의 모든 것을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판사가 선고를 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야, 너는 말이야 나간 지 일주일도 안 됐어. 나간 지. 그러니까 이전에 여러 번 잘못을 해서 들락날락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떤 형편인지 어려운 형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가 출소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또 일을 벌려서 붙잡혀 와서 법정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이번에 각오해라. 이번에 각오해야 돼. 그러면서 마지막 할 말 있으면 해봐라. 그 아이에게 말을 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 아이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 판사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판사님,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더 선처해 주세요. 그럼 제가 정말로 잘할게요. 열심히 살게요. 똑바로 살게요. 법을 지키며 준수하며 남의 것 강탈하지 아니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모범 시민이 될게요. 잘 살아볼게요. 그렇게 막 애원을 했어요. 울면서. 그런데 그 판사는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도 아니야. 내가 이 재판정에서 여러 번 너에게 기회를 줬단다. 여러 번 기회를 주고 내가 그 얘기를 할 때마다 그래, 피치 못할 사연이 있지, 사정이 있지, 어렵잖아, 혼자 자랐잖아. 그러면서 제가 용서해주고 감형해 주었는데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선고하면서 너는 가중처벌을 면하지 못할 거야. 그러면 땅 처벌했어요.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아이는 구속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그 사건, 그때 그 사건,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충격적이었고 그 아이가 얼마나 불쌍한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아이의 한마디가 항상 뇌리 속에서 떠나지 않고 마음속에 울리는 것 같아요. 판사님, 판사님,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판사님, 판사님, 한 번만 더 선처를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똑바로 살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구원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천국 백성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심비어졌고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모든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은혜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뺏기면 죽는 거예요. 은혜를 빼앗겨버리고 은혜를 놓쳐버리고 은혜를 망각한 사람들의 마지막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은혜가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은혜 얘기하는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주는 거예요? 건강의 축복이요?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서울대 가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은혜일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용서의 은혜, 죄사함의 축복,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저히 발생할 수 없던 어떤 하나님의 기적이 임했다면 우리는 그걸 꽉 붙잡고 놓치지 않고, 그리고 살원판을 걷는 것처럼, 외줄타기 하는 것처럼, 그래 은혜에서 떨어지면 나는 죽어,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난 죽어, 나는 말씀을 쳐버리고 내 마음대로 기분대로 감정대로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면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다가 유리방황하다가 마지막에는 지옥불, 무시무시하게 불타는 그 지옥불에 펑덩 던져지게 되고 거기서 나는 영원토록 일갈며 고통당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러면서 우리 은혜를, 하나님의 이름을, 십자가를, 내가 간직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 있다면 그걸 기억하면서 뼈에 새기고 심장에 쑤어 놓아서 절대로 죄 지을 상황에 죄짓지 않으며 세상으로 나갈 순간에 떠나가지 않으며 내 마음을, 심령을, 영혼을 지켜야 되는데 그 은혜를 어이없이 빼앗겨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천국 백성 된 거요, 아무렇게나 은혜 받은 거 없어요. 우리는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뻣뻣이 들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죄를 모르게 하시고 용서해주지 않았다면 용서받지 못할 자가 바로 저예요. 구원받지 못할 자가 바로 저예요. 가만 놔두면 죄악의 자리에서 죄를 퍼질러지게 죄를 저지르고 스스로 자기의 목을 조르면서 사망의 길로 달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살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신분을 바꾸어 주어서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왕자, 하나님 나라의 공주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그걸 얻겠다고, 순간의 쾌락을 얻겠다고 그 은혜를 다 던져버리고 거짓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미국에 가면은 쓰레기 메리라고 불려지는 여인이 있었대요. 별명이 쓰레기 메리예요. 매일매일 일과가 눈을 뜨면 쓰레기통을 뒤져서 뭔가를 먹고 쓰레기통을 뒤져서 뭔가를 가져다 입고,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 남은 것을 그냥 구하고 다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하게 생긴 여인이 허구한 날 쓰레기통에 코를 박고 막 거기서 뭘 건져내고 찾아내고 그런 모습을 보고 시민들이 불쌍히 여겨서 그 여인을 병원에 입원시켰어요. 병원에 입원시켜놓고 치료를 내주면서 아니 그 집이 어떻게 살길래 이 여인이 이렇게 망가졌을까? 동네 사람들이 다 보아도 이 사람은 왜 그랬을까? 의아해서 입원시켜놓고 주민들 몇 명이 그 사는 아파트에 살았나 봐요. 아파트에 가서 방 문을 열어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동안 수워놓은 쓰레기가 막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정리해내며 버릴 건 버리고 청소하면서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놀라운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 여인이
돈이 없어서 쓰레기 주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갔더니만은 예금 통장을 봤더니 예금에 수백만 불, 1억도 아니에요, 20억도 아니에요. 수백만 불이 넘는 그 예금 통장이 있고, 그리고 주식 증권도 있고, 와, 그만 가지고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는데, 그 여인은요, 그 삶을 스스로 발로 차버리고 쓰레기 주시면서 살기로 작정을 했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어이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지나오면서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는 것이 없어요. 내 마음껏 호흡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더라고요. 내 두 다리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특별한 기적을 체험하는 것만 은혜가 아니고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고, 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면요, 모든 것이 다 은혜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 은혜를 놓치며 왕자의 신분, 자녀의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세상에서 용사의 삶, 십자가 군병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쓰레기 메리라고 불리는 그 여인처럼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는데 종다운 삶을 살지 못하며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하며 그 하나님의 눈을 찌푸리게 만들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변질돼요.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그 순간, 말씀을 놓쳐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것, 나를 지켜보시고 내 말을 다 듣고 계시고 내가 행하는 모든 삶을 보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임재, 코람데오의 임재 의식을 놓쳐버리면 우린 편질되는 순간 사단이 부른 대로 밀려다니고 사단이 끌고 가는 대로 질질 끌려다니다가 사망으로 끝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안타까운 인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안타까운 인물. 한때는 위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용사의 삶을 살았던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주일학교 때 선생님을 통해서 삼손의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뛰었어요. 어린 마음에. 우와, 삼손 정말 멋있네. 어떻게 사자를 막 아가를 찢어버리지. 우와, 정말 멋지다. 나귀의 턱뼈로, 그래, 완전 무장한 블레셋의 수천 명의 군대들을 턱뼈로 그냥 하나씩 오는 대로 머리를 한 번씩 떡 쥐어박았는지. 그래서 수천 명을 죽이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 위용을 떨쳤어요. 만천하에 떨쳤어요.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져. 그런 삼손, 나시린이었던 삼손도 하나님을 놓쳐버리기 시작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 아버지부터 너는 택함받은 자야, 너는 택함받은 성도고 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해, 너는 좌로나 우로나 취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고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 위에 서서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날마다 교육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너는 망가지게 될 거야. 그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어머니 아버지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마음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래, 나는 구별된 사람이지, 술도 멀리해야 돼, 죽은 시체를 멀리해야 돼, 이방 여인을 멀리해야 돼 하면서 죄를 무서워하고 이거 저리 가. 어떤 목사님은 넘어지지 않으려고 그 집사님들 10m 이상 접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성에 넘어지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들 무서우니까 10m 이상 떨어져요. 절대로 다가오지 마세요. 그러면서 버티면서 죄에 안 지려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을 거예요. 몸부림쳤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주는 달콤함이 있었습니다. 달콤함. 술도 마셔보니까 와, 기분 좋은데 얼떨떨한 것이, 잠도 잘 오고 뭔가 좀 달라. 술도 마시기 시작했고, 여러분, 하나가 깨어져 버리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깨어져 버리면 한 가지 범죄하게 되고, 한 가지 실수하게 되고, 한 가지 타협하게 되고, 한 가지를 죄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문이 한 번 열리고
사단이 마음대로 우리 마음속을 드나들고 생각을 집어넣고 우리 삶의 자리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길이 열리고 문이 열려버리면 시간의 문제지 그 사람은 분명히 깨질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삼손이 그랬습니다. 술 한 잔 마셨더니 아무 일도 없네. 시체를 만져도, 꿀을 먹기 위해 시체를 만져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이방 여인 하나를 만나고 둘을 만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결국은 들릴라에 무릎을 베고 누웠어요. 범죄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삼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을 거예요. 난 나실인이야. 난 구별된 사람이야. 나는 정말로 거룩하게 살아야 돼.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돼. 난 마지막 남은 양심이야. 양심의 떨림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기억났을 테지만 그것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너무 죄가 좋으니까, 그 여인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죄가 좋으니까, 이성이 좋으니까, 육체의 쾌락, 안목의 정욕, 이색의 사랑이 너무 좋았는지 그게 너무 좋아서 그만 하나님을 슬그머니 밀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고 수천 번도 더 들었을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나의 거울이 안 돼요. 그들의 실패를 보면서 삼손 그럴 줄 알았어. 어떤 목사님을 보면서 저 목사님이 결국 넘어질 줄 알아서 그렇게 정죄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넘어짐을 보며 무서워해야 돼요. 삼손의 쓰러짐을 보며 두려워해야 되고, 나도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할까? 하나님을 붙잡자. 말씀에 서서 당당하게 믿음 방패를 가지고 물리쳐버리자. 그런 각오와 정말 배수의 진을 친 것 같은 그 목숨을 건 처절한 싸움이 없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삼손이 삼손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에요. 사자를 어떻게 죽여? 자기 온다 수천 명의 군사를 어떻게, 잘 훈련된 아주 전문 군인들을 어떻게 쓰러뜨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한 가지 사건, 한 가지 승리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건 속에 한 가지 구절을 딱 집어넣더라고.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함으로 그가 용맹한 자가 되어 군대도 이기고 사자도 이겨. 그렇게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에요. 그게 은혜인데 은혜의 줄을 한 가닥 한 가닥 놓쳐버리니까 나중에 마지막 달랑달랑 남아있는 그 드릴라와의 관계에서 한 가지 남아있는데, 그 마지막 경고도 무시하고 그 비밀을 알려줬을 때 삼손은 비참한 신세가 될 수 있었어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 용사의 삶, 승리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꽉 붙잡고 은혜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권세는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대요. 결단코. 혹시 있을까가 아니라 결단코 없으리라. 이것이 능력의 비결이고 승리의 비결이에요.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도움이 있어서, 재능이 있어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영적인 허수아비 위에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인 줄도 모르고, 그래 내가 뭘 다 할 수 있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마지막 비밀을 다 알려주고 머리가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이전에 행하던 대로 내가 힘을 떨치려고 나가는데 어떻게 됐어요? 붙잡혀버리고 짐승처럼 끌려가고 눈이 뽑혀서 연자맷돌 방아를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탕구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 마음에 그 하나의 상처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출애굽 1세대
홍해를 건너는 그 백색, 그 홍해를 건넜던 출애굽 1세대, 홍해를 건너가며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은 끝까지 믿음 지키고 가나안 땅으로 진군할 줄 알았는데 이 백성들 어이없게 깨져버렸어요. 물이 없어서 원망불평하고 틈만 있으면 범죄하고 간음하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결정적으로 입술 조심하십시오. 다 죽겠다 얘기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다른 것은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것만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내 귀에 들른 대로 너희를 그렇게 해줄게. 너희는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할 거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어요. 상처가 있었나 봐, 하나님이. 그래서 건너는 백성들 똑같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딴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는 12돌을 준비하고 길갈에 기념비를 딱 세워라. 그리고 뭐 세워라고 얘기해서 그것이 기념비가 되리라고 했어요. 기념비를 세운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몇 년들을 이제 요단강 도하 작전 성공했다. 그거 쏘느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위대한 여호수아 장군이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셨다. 그걸 쏘느라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적과 끌이 흐르는 그 땅을 차지한 이유는 한 가지야.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갖고 나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그래서 그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고 기억해야. 여기서 중요한 것이 기억이에요. 기억해야 돼. 기념이 되게 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망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명기 32장 39절 말씀 보면은 이제는 내가 곧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낫게도 하고 상하게 하나니 능히 내 손에서 건질 자 없도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내가 살아있는 만군의 여호와야.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쓰레기에 불과해. 그것들은 너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고 내 자신도 마찬가지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 너희들은 용맹스럽고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는 지혜자가 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너는 승리자가 될 거야. 그러면서 요단강 도하에 성공한 그 백성들에게 12돌을 준비해. 그걸 세워놓고 기억해야 돼. 은혜를 놓쳐버리면 1세대처럼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은혜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너희를 가나안 정복도 실패할 수밖에 없고 끝내는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어서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야. 힘들게 하는 거야. 고통스럽게 하고 절망스럽게 궁금하면 물어야죠. 근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장로들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범죄의 이유가 뭐예요? 은혜를 놓쳐버린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위기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성령의 정식합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들고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워도 부족한데 말씀의 자리를 떠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충성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씩 양보하며 뒤를 뒷걸음지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은 끝내는 멸망당하고 심판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가든 수모를 다 당하고 말았어요. 은혜를 우리 마음에 신비에 새기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뼈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기억이 살리는 거예요. 기억이. 은혜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삭교 얘기 가끔 우리 목사님이 하셨죠. 저는 삭교 그 전승에 의하면 삭교는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자예요. 용서받지 못할 자, 매국노, 나라와 민족을 팔아버리고 백성들의 그 피를 빨아먹는 그런 벌레 같은 그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내가 구원받아야겠다.
내가 지금 비록 이런 삶을 살고 있고 다 깨어진 삶을 살고 있지만 나 이렇게 더 이상 살 수 없어. 내가 어떤 대가를 다 지불한다 할지라도 나의 생명, 영혼을 얻는 회개를 이루고 영혼을 구원받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야겠어. 그런 간절한 열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삭개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거리로 뛰쳐나갔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보면 좋을 텐데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남들이 다 알고 발각되면 손깍질 당할 수 있고 조롱받을 수 있는 그 순간이었지만요, 남들이 다 볼 수 있는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나, 예수님이 어디 계시나 만나야 되는데, 내 영혼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두리번거릴 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셨나 봐요. 은혜 받기를 원하셔요? 갈망하십시오. 기대감을 가지고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나와서 1분 전에 5분 전에 나와서 앉았다가 그냥 끝나자마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10분 전, 15분 전, 30분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한 주 동안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의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제게도 오늘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옵소서.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기다는 마음을 가질 때 예수님이 발걸음을 딱 멈추시고 그 집에 유하야겠다 말씀하시고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집에 구원이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자였는데,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집에 오셔서 나의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내 구원을 선언해 주셨어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은혜를 아는 사람은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 앞에 한 번이라도 서본 사람,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죄인이었는지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죽으심 외에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처절하게 울 수밖에 없고 그 은혜 때문에 감동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외에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밤만 되면 빠져나갔대. 집에서 아내와 이제 잠자리에 같이 들고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아내가 먼저 잠이 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참는 걸 확인하고는 쓱 빠져나왔대요. 옆집 가서 옆집 아가씨를 만난 게 절대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예수 믿으면서. 빠져나와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뽕나무 앞으로 달려가서 그 한밤중에 미친 사람처럼 그 뽕나무를 끌어안고 울었대요. 내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지. 내가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지. 이제는 민족을 배반한 배신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선국 시민이 되었지. 내가 산 것은, 내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야.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줬던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야. 그러면서 밤마다 빠져나가서 뽕나무를 끌어안고 거기에다 중얼중얼하면서 내가 구원받았어. 이것이 어떤 큰 은혜인가 하면서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그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도 길갈의 기념비를 세웠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그 길갈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아주 몸부림치는 분이에요. 그만하면 된 것 같은데 지금도 싸움을 멈추지 않으셔요. 이것 정도는 허용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것 정도는 좀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야. 저희 교회 우리 목사님의 사역은 다 나눔이에요. 성김이 손길이든지 환영의 애원이든지 손님 사역이든지 겨울에 파는 고구마를 판매하기 위해 모든 것 전액을 다 구제비로, 선교비로, 치료비로 다 나가요. 때로는 돈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떡하지?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그냥 노심초사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때 누군가가 돈을 가지고 오는데 뭉태기로 가져와요.
그거 다 받았으면 편하게 사역할 수 있어요. 예금하고 예금해서 이자만으로도 사역할 수 있어요. 엄청난 돈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다 거절하는 거예요. 다 거절하고.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그래 목사님은 누가 보아도 들어온 대로 다 흘려보내시는데 왜 그것을 거절하셨습니까? 한마디 딱 하시는 거예요. 나도 살려고 그래. 살려고. 편안한 거 알지? 누군가가 100억을 줬을 때, 아니 미국에서 사업하는 성공한 사업가가 와서 수천억을 준다고 했을 때 눈만 하면 딱 감고 여기에다 입금해 주십시오. 계좌 하나 딱 던져주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편해지는 순간 나는 변질되게 돼. 무릎 꿇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매일매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 결국 나도 어떤 사람들이 갔던 그 길처럼 나도 버려지게 돼. 나도 살려고 해. 언젠가 목사님과 함께 한밤중에 공동묘지에 간 적이 있어요. 아니 한밤중 12시가 넘었는데 그냥 산에 가도 무섭잖아요. 공동묘지에 올라갔는데, 올라가도 또 고개를 넘어가도 묘지 얼마나 넓은지, 그렇게 넓은 묘지 있는지 몰랐어요. 그 꼭대기를 몇 개 지나서 딱 어느 정상에 딱 섰는데 차를 멈춰놓고 내렸어요. 아무 말씀도 없이 그 사방을 둘러보면서 한참 후면 우두커니 바라보시더니 입을 열어서 한마디 지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인생이야. 인생.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자기를 주장하며 자존심을 세우며 싸워대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시기하고 질투하며 그렇게 사는데, 그럴 거 없어. 더 가지려고 할 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야. 그러면서 나는 힘들어질 때마다, 나라고 왜 욕심이 없겠어? 욕심이 생길 때마다 아무도 모르게 이 자리에 올라가서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또 좋고 마음을 정리할 때까지 그렇게 그 자리에 올라와서 이제 다시 새 힘을 얻고 돌아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에게는 어쩌면 그것이 목사님의 길갈의 기념비가 아닌가 생각해요. 넘어지고 싶고 쉬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 그 위기가 왔을 때 그냥 누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덥석 무는 것이 아니라 떨쳐버리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그 공동묘지 정상에 올라가서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길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죄 지을 순간에, 내가 왜 이 자리에서 죄를 짓고 있지? 아니 내가 왜 이 자리에 와서 타협하고 있지? 그 순간에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제동장치가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왕이면 30분 먼저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누가 떠들고 뛰어다니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모아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기도의 골방, 개인 기도를 꼭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심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무릎 꿇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1대1로 하나님은 만나길 원하셔요. 예배 자리에 나오든지 기도의 자리에 나오든지 큐티를 열심히 하든지, 그것이 힘든 분들 아동부로 가십시오. 아동부에 갔더니 우리 막내가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 막내가 있는데 영성 점검표인가? 그걸 가지고 왔더라고요. 아빠 오늘 선생님이 매일매일 성경 몇 장씩 읽고 통성기도 하고 오래. 아니 못할 줄 알았어요. 애가 무슨 기도를 해? 깜짝 놀랐어요. 매일매일 월을 화수 목금 금요일까지인 것 같은데 성경 읽은 걸 표시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말씀 읽고 기도하는데, 얘가 제법 기도해요. 아빠를 닮았는지 아니면 엄마를 닮은 것 같아요. 엄마를 닮았는지 한 2분 하겠어? 웬걸 29분을 하는 거. 29분 잠을 안 자. 빨리 자야 되는데
걱정할 정도로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것이 한 주가 쌓이고 한 주가 쌓이니까 습관되니까 이제 그 시간만 되면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통성기도하고 시간을 재요. 타이머를 눌러놓고 엄마 나 몇 분 했나 꼭 기록해야 돼. 그리고 물 막 뭐라고 중얼중얼 해요. 그래서 기록하고 그리고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그것이 그 아이에게 저는 영적인 길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끝까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길갈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마음을 먹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사랑하셔서 그 광야에서 살던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적인 가나안 땅 인천 방죽교회로 불러주시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항상 주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통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그분의 임대를 인정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간다면 우리 마지막이 천국, 마지막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자리, 승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길갈의 기념비, 나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이 찬양 부르시고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 마지막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주님 만나고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 그 모든 세월 핍박받으며 고통당하고 목숨을 잃을 뻔한 상황이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후회하지 않고 세상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던져버리고 끝까지 주님만 사랑하고 마지막 순교의 그 순간이 되었을 때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믿음을 지켰으니 나에게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어. 얼마나 멋진지.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 믿음은 버텨내는 거예요. 삶이 여러분들 배반하고 상처 준다 할지라도 시험 들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넘어지지 마십시오.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말씀의 검을 들고 맞서 싸워 승리하셔서 마지막이 가장 아름다운 이 시간 이후의 삶이 가장 행복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로